오늘은 12장부터 15장까지 하도록 할게요. 계시록에는 두 종류의 여자가 나옵니다. 하나는 이제 좀 사탄적인 여자고 또 하나는 메시아를 낳는 여자예요. 그래서 이 12장에 메시아를 낳는 여자가 누구인가? 가능성은 교회다. 아니면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다. 이스라엘 교회를 생물학적으로 연결하는 거죠. 그리고 신구약 중간기의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상징하는 것을 고려하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고려해야 될 사항은 해를 옷 입은 것, 발 아래 다리 있는 것, 12별, 12별, 이것에 관한 구약적 해석입니다. 먼저 이 단어들은 요셉의 꿈을 생각하게 합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에게 내가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별, 11별이 나한테 저랍디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욕을 먹는 건데 그래서 이 12별은 12지파를 상징하죠.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즉 구약의 교회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전통에서 아들을 낳는 여자는 시온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교회라는 것을 이사야서나 뭐 미가서나 이런 데서 계속 뒷받침을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의로운 이스라엘에 대한 표현은 하나님의 신부 혹은 남은 자의 어머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왔습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낳은 후에 광야로 가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자손들이 악의 세력과 전투합니다. 그래서 신약의 교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이 여자의 이미지를 통해서 신약의 교회가 구약 교회의 정통성을 이어받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중세 그림에는 마리아가 해를 입고 12면류관을 쓰고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달을 밟고 있는 그런 그림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마리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계시록의 상징을 너무 좀 편협하게 이해한 결과라고 이 신약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이어지는 17절에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규정하기 때문에 이것은 마리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복자는 해는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 발 아래 다른 세상, 어, 어, 그 세상에 대해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홍치의 권세, 12별은 뭐 교회, 멸류관은 승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승리한 왕으로서 교회를 묘사한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하나님의 백성, 즉 구체적으로는 신구약 중간기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봅니다. 이거는 좀 자의적인 측면이 많고 메시아와 신약 교회를 낳는 것을 중간기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정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구약의 교회가 메시아를 낳고 신약의 교회로 되었다. 그래서 신구약의 교회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구약의 교회인 그녀가 아이를 배워서 해산 진통을 합니다. 신약의 교회로 변화하기 위한 진통이죠. 이 아이가 누구냐면 5절에 보면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합니다. 이것은 시편 2편의 주인공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 또 다른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있는데 뭐 이상한 머리가 7이고 뿔이 17, 뭐 이런 붉은 용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짐승의 종합판으로 보입니다. 머리는 지혜를 상징하고 뿔은 권세를 상징합니다. 대단한 능력을 가진 자이죠. 그가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와서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 땅에 던집니다. 뭐 이거에 대한 좀 상징적인 해석은 하늘의 천사 중에 3분의 1을 타락하게 해서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 왔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여자가 해산한 아이를 삼키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용이 여자가 해산한 아이를 삼키고자 한 것은 이 땅에서는 예수님이 탄생할 때 헤롯이 죽이려 한 것과 같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예수의 탄생과 헤롯의 유아 살해 사건이 어,
그 영적 세계, 하늘의 세계에서는 계시록 12장에 나타난 것으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을 뭐 그렇게 이 땅에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의 그림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여자가 아들을 낳습니다. 전통적으로 시편 2편에 나와 있는 그 아들,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남자아이, 그것을 시편 2편에서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여호와께서 세우신 왕, 여호와의 아들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전통적으로는 제왕시라 부르면서 다윗 왕조의 즉위식 때 사용되었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다고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이고 여호와께서 세운 자이고 또 여호와의 아들이라는 그런 명칭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닐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고 신약의 저자들은 마태, 마가, 누가, 공이 이것은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바울이 설교할 때 부활의 증거를 이야기하면서 어, 이 사랑하는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천사와 비교할 때, 또 대제사장과 비교할 때 비교가 될 수 없는 월등한 분이다. 이런 걸 사용할 때 사용합니다. 그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용이 아래에서 위협을 하고 있었죠. 잡아먹으려고. 그런데 용의 위협을 본체도 하지 않고 자신의 갈 길인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집니다. 용을 완전히 무시해버리죠. 용은 완전히 무시당했습니다. 그래서 아, 굉장히 뿔딱지가 났을 것 같습니다. 아들 낳은 여자는 이제 구약의 교회에서 신약의 교회로 넘어가는 교회죠. 구약의 정통을 이어받은 이 신약의 교회는 광야로 갑니다. 광야는 아직도 악이 주장하고 있는 옛 창조의 지역이지만 이제 신약의 교회가 된 이 여자는 양육을 위해서 이곳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양육을 위해 예비하신 곳이라는 겁니다. 자, 요 정도 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여자가 교회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고 그냥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저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아무리 악이 삼키려고 해도 주님은 보호하시는구나라고 해석을 했고 저한테 적용을 한 거는 주님이 보호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어야겠다라고 저는 간단하게 묵상을 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저는 6절에서 여자가 도망해서 그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 갔던 곳이 광야인데 그곳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양육되기 위해 준비되어진 곳, 지금 이제 양육되어지는 공간들이 결코 빛나는 자리나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믿음대로 사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힘들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어쨌든 거기에서 양육받는 기간이 1260일이라고 해가지고, 어쨌든 한정된 기간 동안만 이럴 것이지 이게 끝없이 끝까지 이럴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닥친 어떤 그런 광야 같은 시간은 아니지만 어쨌든 늘 되새겨야 이런 광야 같은 현실이 올 때 주님 어디 계십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도망간 광야에 하나님의 보호와 양육이 있는 그 예비하신 곳이 있다라는 게 되게 은혜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척박한 땅인 것 같고 현재 있는 삶에서 도망간 피난 버텨야 되고 숨어야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거기서 예비하신 곳이 있다라는 것이 은혜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1260일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기간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백성의 입장에서는 성숙을 위한 고난의 기간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 시대, 그 성도는 하나님의 통치 시대가 오기까지 광야에서 기다리면서 광야니까 이제 먹을 거는 만나밖에 없으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인 만나, 지금으로 치면은 그리스도의 몸을 또 말씀을 먹으면서 양육을 받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절로 가면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의 자기 곳으로 날아다니고 있죠. 그래서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또 양육을 받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기 전에 예수님을 모를 때와 같이 도망 다니는 것은 옳지 않을 것 같다. 사탄의 공격이 있을 것을 알고 독수리의 날개를 보호받으면서 유유자적하게 날아다니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그 길이 뭐냐?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말씀에 의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론을 하는데 제가 이제 독수리 날개를 받아서 이렇게 날아간단 말이죠. 가면서 공중 위를 날아가면서 땅을 보니까 이 독수리 날개만으로는 부족해요. 만약을 대비해서 등에 낙하산 하나 달면 안 될까요? 뭐 이런 말을 내가 사실 살면서 종종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독수리 위에 이렇게 타가지고 그 위에 날아간다면은 독수리 날개 위는 너무 무서워요. 날개 위에 안전벨트 있는 의자 하나 놓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시작했다가 조금 안정이 되면은 이거 불편해요. 소파를 놓읍시다. 이거 주방도 있어서 이렇게 음료수도 마셨으면 좋겠어요. 예, 화장실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계속 뭔가를 더해가지 않을까. 예, 그러면 참 곤란하겠다. 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육에는 좀 불편함이 있을 텐데 그 불편함, 장애물을 기꺼이 넘어가야 되겠다. 그 불편함을 즐거워해야 되겠다. 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7절부터 17절을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무시당한 용이 하늘에 와서 졸개들 같이 난리법석을 부리는 그런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와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용과 천사 미가엘의 전쟁으로 대결로 전환이 됩니다. 그런데 미가엘 군대와의 전쟁 결과는 용이 이기지 못해서 하늘에서 완전히 쫓겨납니다. 예. 하늘에서는 그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의 실체는 대단해 보이지만은 우리를 섬기는 영인 미가엘에게도 내쫓기는 그런 존재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하늘로부터 떨어졌다고 누가복음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 용은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 불립니다. 온 천하를 깨하는 자고 참수하는 자입니다. 사탄이 내쫓겼단 말이 12장 9절에만 큰 용이 내쫓기니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사제들 함께 내쫓기니라 하면서 내쫓기고 세 번 나옵니다. 예. 성경에 세 번 나온다면 뭐 영원히 중요한 거죠. 예, 이 관점에서 보면 사탄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쫓겼고 완전히 내쫓겼고 영원히 내쫓긴 존재다라는 겁니다. 사탄이 다음 대결은 누구냐 하면은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냐. 다시 말해서 순교자들과의 전쟁입니다. 대결입니다. 그런데 우리 형제인 순교자들도 사탄을 이겼습니다. 승리의 도구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반면 땅과 바다는 화가 있다. 이렇게 대조적인 선포를 합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걸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을 실족하게 하려 하죠. 창세기 처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는 이 풍성함을 가지고 먹음직함, 보암직함을 가지고 유혹을 했는데 이제는 다른 모습입니다. 여자는
그 바퀴에 대해서 큰 독수리 날개를 받아서 유유자적하게 그냥 자기가 갈 곳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처음 도망가는 모습과는 비교하면 굉장히 당당한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양육을 받는데, 어, 사탄이 물을 사용해서 여자에게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그 물은 화 있을진저 했을 때 땅과 바다에서 이 바다의 일부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 시대 하나님의 홍수를 통해서 그 악의 백성들 멸망시킨 것을 패러디하는 그런 모양이죠. 그런데 용이 물로 여자를 공격하자 악의 지배하에 있던 땅마저도 그의 세력의 협조를 거부합니다. 용이 입에서 토한 물을 삼켜서 여자를 돕습니다. 용은 또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자인에게마저 따돌림 당한 용이 분노해서 여자의 남은 자손, 즉 교회와 싸우기 위해서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싸움이 남은 거죠. 당연히 교회의 승리로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전투를 마무리해야죠. 네, 여기까지 하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11절로 묵상을 했고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하고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하는 부분에서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아끼지 않을 정도로 사탄과 싸웠다. 이 내용이 저한테 굉장히 감동이었고, 지금이 그런 시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아까 TV 보니까 천공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하는 그 내용들을 보면서, 지금이 바로 이 시기겠구나. 사탄과 싸워서 꼭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할 때이구나. 얼른 땅 위에 있는 그런 사탄과 마귀와 이 영혼을 빼앗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에서 그렇다면 나는 그렇게 하다가 나는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 전하다가 난 언제 죽을까? 갑자기 그 죽음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후회하지 않도록 정말 영원히 사탄에게 빼앗긴 그 사람들에게 바르게 하나님을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7절부터 17절까지를 그 크야즘으로 봤었는데요. 그 7절부터 10절까지는 하늘에서 있었던 일이고, 이제 12절부터 17절까지는 앞으로 이제 땅에서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는데 그 가운데 있는 것이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라는 이것이 이제 승리 선포가 가운데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우리 앞에 있는 지금 드러나는 모습은 뱀이 물을 강같이 토해가지고 여자를 이제 그 떠내려가게 하려는 그런 굉장히 그 위험천만한 모습이고, 또 용이 우리와 싸우려고 그 굳건히 서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결국에 어떤 승리는 이미 이제 정해진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야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네, 나눠줘서 감사합니다. 어마어마한 사탄과 전쟁을 간단한 요술로 이제 아주 속도 있게 그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은 우리는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그 싸우는 그 도구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지키는 것이 우리가 마귀와 싸우는 그 방편이며, 생명까지도 이제 죽을 수 있는 그런 거라 하는 게 조금 있어가지고 저도 이제
손을 제가 지금 거의 한 달째 이제 이렇게 좀 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는데 자꾸 마음에 있는 게 이런 상황에서도 그 역할을 하나하나 그 감당하라 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뭐 이제 교회라든지 뭐 다른 맡은 거라든지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이제 그래도 바쁘지만은 성실하게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들었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는 뭐 그 특별한 음성이 있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맞지만은 결국은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싸움을 싸울 수 있고 또 하나는 계속 그 말씀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살아가는 그 자체가 사탄과 싸울 수 있는 가장 큰 방패가 아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빠르게 진행되는 사건 가운데 이제 이 용이 분노해가지고 바다 위에 서 있다 하는 그 말 뒤에는 뒤에 이어지는 어떤 그런 전쟁이 있는데 결국 우리가 승리할 거지만은 우리의 현재의 감당해야 될 마음의 자세나 전략이 무엇인가가 기대되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11절에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형제들은 결국 죽음으로 승리하였다. 여기서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승리가 보장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승리를 뜻한다라고 이해했고요. 이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라는 맹을 보면서 이제 사탄은 이미 패한 상태고 그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땅과 바다에 내려가서 천하를 깨고자 발악하는데 그래서 땅과 바다에 속한 자들은 화가 있고 고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자들 이게 이제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의 자세이겠구나. 하늘의 장막에 거하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괴로워하는 삶이 아니라 사단이 내려와서 마지막 발악을 하는 수많은 고난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승리하신 그리스도로 인해 또 하늘 장막에 거하고 있음으로 인해 하늘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이구나라는 걸 보게 되는 구절이었고요. 마지막 절에 그 17절에 용이 서 있는 곳이 이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걸 보면서 사단이 이제 다시 싸우려고 서 있고 전열을 정비한 것 같고 크게 몰아칠 것 같지만 사실 서 있는 곳은 모래 위여서 결코 견고하지 못한 곳이고 아무리 많은 강물을 또 토한다 할지라도 순식간에 흡수되어 버리는 모래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제안하신 것 안에 있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사탄은 계속 실패를 하죠. 그래서 저는 이걸 설상가상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렇게 실패를 하더라도 우리에 대한 성도에 대한 박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60일 또 14절에는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양육의 기간으로 나오는데 동시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어떤 활동을 할 것을 허락했기 때문에 권세를 허락했기 때문에 사탄의 공격은 계속될 것입니다. 사탄은 패배했고 완전히 패배했고 영원히 패배했고 또 지금도 패배하고 있지만 여전히 공격이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나는 어떻게 승리할까? 우리가 같이 나눴던 것처럼 목숨 걸고 어린 양의 피 의지하고 정언의 말씀으로 이기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목숨 건다고 해봤자 그 힘이 얼마나 될까? 내가 정언의 말씀을 한다고 그러는데 정말 요한계시록 1장도 제대로 못 외우는 내가 무슨 정언의 말씀을 할까? 나는 정말 예수님을 의지하는가, 좋을 때만 의지하지 않는가, 뭐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 환란을 그러면 좀 개념적으로 말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겨낼까? 예, 그때 이제 한때, 두때, 반때를 생각하게 되었죠. 이거는 뭐 제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건데 이 한때의 환란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한때가 지나갔다 싶으면 고비를 넘겼다 싶고 이제 우리말로는 다른 말로는 뭐 내가 바닥을 쳤으니까 이제 오를 기만 남았다 이렇게 겨우 한숨을 돌리면은 이제는 갑절의 반란, 두 때의 반란이 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죽을 똥 살 똥 버텨내는 거죠. 뭐 사실 이 길을 포기하고 돌아갈 수도 있지만 한때 동안 했던 그 고생이 너무 아까워서 이제 뒤돌아갈 수 없어서 그냥 계속 하다 보니까 이 두 때의 반란도 극복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하까지 들어가서 올라왔는데 올라오면서 생각하기를 이제는 한때 왔고 두 때 왔으니까 세 때의 환란이 오겠구나 하고 결심을 하고 있는데 오는 게 꼴랑 반대라는 거예요. 이것 정도야. 이게 이제 우리의 영적 근육이 아닐까. 이게 성도의 인내 믿음이 승리하는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들을 이제 고난이라고 어려워할 게 아니라 뭐 지나가겠지. 이 정도야. 이렇게 계속 영적 근육을 키우는 날들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3장으로 가면은 이제 동물들이 나오는데 짐승이 나오죠.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인 것을 사탄들이 패러디한 것입니다. 삼위일체가 너무 좋아 보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삼위는 있는데 일체는 형성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용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인데 1절부터 10절은 바다에서 짐승, 나오는 짐승입니다. 뿔이 17, 머리가 7입니다. 요한이 본 짐승은 표범 비슷하고 뭐 발이 발 같고 이런 내용이 또 역시 다니엘 4장에 나오는 짐승의 통합 이미지입니다. 짐승은 용으로부터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받죠. 그래서 용의 대리자 역할을 할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7머리 중에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으니 죽게 된 것이 상처가 나아버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당시 정치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뭐 정확히는 모르지만 AD 68년 6월 9일 날 네로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어 등극한 후계자 갈바가 그 이듬해 1월에 또 죽고 오토가 황제로 등극했는데 오토를 충성하는 세력과 비델리우스를 충성하는 세력 사이에 시민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때 비델리우스가 우세해야 하니까 오토는 자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델리우스가 잠시 황제로 등극을 했지만 그때 이제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정복전쟁을 하고 있던 유다와 그 베스파니아누스 그 둘이 이제 아들 디도는 남고 베스파니아누스가 군대를 이끌고 로마로 들어가서 진압을 하고 황제가 됩니다. 이후에 디도 그리고 그 동생 도미티안까지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이징계 도미티안이라고 본다면 그때까지 황제의 안정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 요한의 관점에서 볼 때는 연속적인 쿠데타로 치명상을 입은 로마 제국이라는 짐승이 죽을 것 같았는데 회복되었다는 거죠. 예, 그런 것을 좀 표현하는 것도 같고 또 그들에게는 네로가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로가 이제 자살을 했는데 사회에서는 그가 자살한 게 아니라 아마 파르티아 쪽으로 도망갔을 거다. 그래서 나중에 파르티아 군대를 끌고 올 것이다. 뭐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네로의 이미지를 가지고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네로를 나쁘다고 생각하고 두려워하지. 그러나 네로보다 더 악한 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때는 어떻게 할래?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용과 짐승을 따르는 사람들은 용과 짐승에 경배하면서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라고 외칩니다. 더불어 싸울 자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마치 그 6장에서 누가 능히 피하리요 하는 질문과 같습니다. 7장에서 답이 나오죠. 이 답도 14장에서 나옵니다.
짐승은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걸 입으로 표현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은 그냥 주둥아리 뭐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입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실제로 입은 안 맞는데 주둥아리 뭐 이렇게 아구창 뭐 이런 게 맞을 것 같은데 너무 비속어로서 안 쓰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주둥아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비방합니다.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합니다. 그들이 받은 권세, 그가 받은 권세는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고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그 짐승의 경배한 자들은 누구냐? 한 어린 양의 생명줄 기록하지 못한 자, 즉 땅에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9절에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하면서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하면서 예레미야에 나오는 말씀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박해자가 성도들을 사로잡고 칼로 죽이는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로잡혀갈 각오로 죽을 각오로 그 사탄 세력의 경배를 거부하라. 이것이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나누시죠. 네, 저는 8, 90으로 묵상을 했고요. 분별의 때다라고 묵상하면서 혼란의 때에 잘 분별을 하고 내가 잘 헤쳐나가고 휩쓸리지 않으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어야지 죽지를 않겠구나. 그리고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 부분에서 하나님을 잘 분별해서 리더들이 하는 그 혼란의 거짓말, 그리고 자신의 탐욕과 야망에서 나오는 그 말들을 잘 분별을 하여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구나. 이것이 인내와 믿음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항상 넓게, 확장되게 보는 시선을 가져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저는 5절부터 일단 8절까지 짐승이 권세를 받는다는 게 5절에서 이제 짐승이 권세를 받아가지고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말을 해서 결국에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 이름과 하늘에 사는 자들을 이제 비방하는 그런 일을 하고 7절에서 다시 권세를 받아서 8절에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을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한다라고 했는데 결국에 그 요즘 뭐 여러 가지 한국의 좀 복잡한 사정을 겪으면서 가면 갈수록 이제 기독교가 비난의 대상이 되는 걸 넘어서 이제 뭐 어느 정도 혐오의 이제 대상으로 여기는 이들도 많아지는데 그것이 저는 이제 계시록에서 말하는 것처럼 짐승이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을 모두 비방하고 결국에 그 반대로 사람들의 경배를 받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가운데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로잡혀 가기도 하고 칼에 죽을 것도 있는데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생각할 때 그 뒤에 4장 12절에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라고 하면서 인내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그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뭐랄까 일부 기독교인들이 말도 안 되는 그 비상식적인 그러한 일들을 하고 하면서 우리가 도매급으로 욕을 먹고 세상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대우를 받는데 한때는 그런 생각들을 했거든요. 우리가 정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잘하고 뭘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런 때일수록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뭐 생각을 해가지고 지혜롭게 뭔가를 한다라고 해가지고 어차피 세상이 짐승의 어떤 그 권세 아래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지혜나 힘으로 이것을 뒤집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계시록에서 말하는 대로 우리가 할 것은 계명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13절에 12장 12절에 보니까 어,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아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는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고. 이제 현재형으로 너희에게 내려갔는데 그 너희에게 가서 어떻게 행할지를 이제 12절 마지막에 이제 바다에 모래에 서 있고, 그 13장에는 제가 느끼기에는 그 용이 어떤 전략으로 너희에게 내려간 그 용이 너희에게 어떻게 싸우는지에 대한 전략이 조금 보이는 것 같은데, 일단은 그 이제 죽었던 상처가 낫는 어떤 그 부활이라든지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그 말하는 능력이 결국은 그 교묘하게 그 비방하고 진리를 거짓되게 하면서 이제 성도들과 싸우게 되는데, 그 성도들은 그 말씀에 따르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그 직접 싸워서 그 성도들 이기게 되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짐승에게 경배한다고 돼 있는데, 그 짐승이 하는 말과 기적과 그 사람의 거기에 동의해 가지고 그렇게 경배하는 식으로 성도들과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분리되면서 어떤 삶을 사는지 이게 조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단도 생기고 기적도 보이고 여러 가지 그 교묘한 말로 속이고 하는 거기에 우리가 말씀 앞에 계속 깨어 있어야만이 그걸 분별을 하여서 이제 대적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어렴풋이했던 요한계시록이 아직 뭐 잘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조금 이제 이해돼 가면서 승리가 보장된 우리의 성도, 그리고 어떤 싸움이 있을지를 안다하는 것 자체가 아주 위로가 되고 축복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짐승이 갖고 있는 42개월 동안의 권세는 제한된 시간, 제한된 권세이고, 거기에 그 아래에서 사로잡히고 칼에 죽음을 당하는 성도들은 영원을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에게 고난을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라라고 말하는데, 이게 우리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을 사는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짐승은 제한된 일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끝나지 않을 것 같을 때에는 분명히 제한된 권세,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게 힘이 되는 것 같고, 또 우리가 시선이 이 제한된 요거에 갇혀있지 않고 우리는 영원을 사는 사람인 것, 하늘에 속한 것을 기억하고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 좀 씁쓸한 기분이 들어요.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게 드는데, 첫째는 사탄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모방하려 했지만 완전히 죽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온 땅이 놀랍게 여기서 짐승을 따르고 짐승을 경배합니다. 예, 그들은 완전히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놀라지도 믿지도 않습니다. 뭐 심지어 예수를 믿는다는 자들도 부활에 대해서 좀 다른 반응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거의 죽게 되었을 뿐이고 죽지 않은 상태에서 회복되는 일은 뭐 굉장히 놀랍게 여기죠. 또 그를 따르죠. 나도 그런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계속된 전쟁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성도와의 전투에서 이 과장하고 겁을 줍니다. 이 신성 모독하는 이 주둥아리를 끊임없이 놀려댑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법으로 따라 살지 않으면 잡아가겠다고 하고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런 거짓 메시지를 얼마나 더 들어줘야 되나, 참 듣기 싫다라고 하는데, 알면서도, 거짓 메시지인 줄 알면서도 때로는 주눅도 들고요. 때로는 기분이 상하기도 합니다. 네. 정신 차려 강도한 이 소리가 저절로 나올 때가 많습니다. 네. 너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귀가 있잖아.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지. 세상이 사로잡겠다 말하면 사로잡아라고 외쳐라. 네. 칼로 죽이겠다면 가슴을 벌려서 죽이라고 외쳐라. 네. 이렇게 하겠다고 결심도 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일도 한두 번은 있었죠. 그런데 그게 한두 번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믿음으로 계속 인내로 가야 된다.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11장부터 11절부터 18절로 넘어가면 사탄이 의도하는 모방의 패러디 삼위일체의 마지막 짐승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하죠. 이 거짓 선지자의 외모는 어린 양과 같이 두 뿔을 가졌지만은, 그래서 겉모습은 예수님을 모방하지만 실상은 용처럼 말합니다. 그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 적그리스도의 권세를 얻고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합니다. 이거는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기독교인을 모방하면서 죽게 된 상처가 나은 자를 경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는 큰 이적을 행합니다.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이 이적을 통해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해서 짐승을 위해 우상 숭배를 하게 합니다. 우상을 만들고. 이게 로마 황제의 우상 숭배에 대한 비유로 봅니다. 로마는 도시국가로 시작해서 한 500년 공화정을 하다가 BC 27년에 아우구스투스가 초대 황제가 되었습니다. 이 제국화 과정에서 로마는 힘과 더불어서 종교 연합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죽으면 로마 원로원에서 계리에서 신으로 추대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투스로부터 콘스탄티누스까지 60명의 황제가 있었는데 이 중에 36명이 신격화되었고 심지어 가족들도 신격화된 적이 있습니다. 27명이나 그렇게 했습니다. 스스로를 신격화한 자들도 있었죠. 2대의 칼리큘라, 5대의 네로, 그들은 신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10대 도미티아누스에 와서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자기를 주라고 부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류층에 있는 로마인들은, 귀족들은 황제가 뭐 신으로 부르라 그러면 까짓 죽으면 뭐 신으로 해줄 건데 뭐 불러주지 뭐 이렇게 했지, 그가 신이라는 걸 믿지를 않았어요. 단지 문화로서 선정을 베푸신 황제가 죽으면 그를 신으로 추앙했는데 어느 미친놈이 나와서 지금 나를 신으로 해줘 그래도 뭐 통치에 도움이 된다 생각하고 그렇게 따라했습니다. 황제 숭배의 대부분은 군중에게 어떤 감명을 주기 위한 그런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것보다 더 심각하게 황제를 신으로 받아들였어요. 사실이 아니라는 건 판명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황제들은 자신들이 어떤 이적을 행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떠돌면 그걸 막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베스파니아누스가 맹인의 눈을 뜨게 했대요. 예수님 같이. 예, 저런 자를 고쳐주었다는 소문이 파랗게 퍼졌답니다. 그런데 베스파니아누스가 그 거짓 소문이야, 그런 말 하지 못하게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뭐 저라도 그랬을 것 같은 기분이 들긴 합니다. 이렇게 발전해서 황제 숭배가 신비 종교 행태로 이렇게 발전한 거죠. 적어도 로마가 지배하는 그 속주들, 그들에게는 정치적 충성심을 시험하는 그 잣대로
아주 진지하게 취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속주 도시들은 총독과 종교 지도자들의 주도하에 황제 신전이 짓는데 또 황제 숭배를 하는데 아주 경쟁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 즉 거짓 선자가 황제 숭배를 주도하는 거죠. 그래서 적그리스도 또 당시 로마 황제를 의 우상을 만들게 한 다음에 우상에 생기를 주어서 살아있는 것을 보이게 해서 말하게 하고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는 죽이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황제의 표를 받게 합니다. 예, 황제의 표를 받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인치심을 모방하는 거죠. 실제 로마 정부에서도 로마 황제의 이름과 그림을 찍어서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표가 없는 자는 매매를 못하게 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의 인정 없이 로마 황제의 허락 없이 경제활동을 못하게 한 사건들을 이야기하죠. 예, 오늘날도 뭐 인허가 제도의 부정적인 측면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뭐 우리 권호성 변호사님 있지만 변호사 그룹, 또 수의사 선생님도 있네. 우리 수의사 그룹 뭐 이런 분들은 나름대로 이렇게 해서 법을 만들어서 돌팔이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죠. 네, 긍정적인 측면이 많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사실 있는 거죠. 지금 이게 부정적인 측면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상업에 참가하지 못하면 당연히 부자가 될 수 없었죠. 그런데 세상은 부자는 그냥 먹고 살 수도 없다. 그래서 굶어 죽을 거야. 이렇게 위협을 합니다.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죠. 그 위협이 대단하고 살리등등합니다. 이때 성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이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666을 이제 해석하는 방법은 게마트리아라는 알파벳을 숫자로 내서 그 뜻을 풀어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방법을 많이 씁니다. 고대인들은 이 게마트리아에 익숙했다는 증거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어떤 홈페이지에 나오는 어떤 유물을 보면 나는 이름이 545인 소년을 사랑했다. 뭐 이런 글자가 새겨져 있고요. 또 심지어 예수님은 이제 888 충만을 넘치는 그런 분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666은 네로 황제의 이름을 게마트리아식으로 풀이했다고 추정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때 말한 666은 네로 황제를 뜻하는 것일 거다라고 뭐 거의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뭐 히틀러도 666이라고 했고 심지어 그 헨리 키신저라든지 미하일 고르바초프도 666으로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게마트리아를 무절제하게 사용해서 성경을 해석하면은 어리석은 수학으로 만들어버릴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본문에 나오는 666을 요한계시록의 숫자들이 다 상징을 하듯이 여기도 이런 하나님, 이런 뭐 정인, 3은 성부, 성자, 성령, 뭐 4는 동서남북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듯이 6도 상징으로 해석을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수로 봅니다. 그래서 이 수가 짐승 같은 자의 수일 때는 죽음이고 이 수가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의 수일 때는 세마포이자 기쁨이 됩니다. 이 666은 솔로몬 왕의 전성시대에 1년에 받은 세입금 666달란트입니다. 이 관점에서 6은 최고다, 최선이 다하는 삼중반복입니다. 야, 최고다. 뭐, 야, 계속 1등이네. 거의 신의 경지까지 올랐어. 뭐, 반에서 1등이야, 전교 1등이야, 전국 1등이야. 뭐, 이런, 최고라는 이런 입장, 이런 일의 그 강조점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리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 보입니다. 최고의 연속이죠. 막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그걸 거의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경지까지 올려버립니다. 그런데 7이 완전수라면 6은 7에서 1이 모자라는 불완전한 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6이 3번 겹쳤기 때문에 불완전이 겹쳐진 거죠. 사탄은 하나님의 삼위일체와 같은 것을 모방을 했지만 불완전한 삼위일체인 666이라는 겁니다. 실패하고.
거듭 실패하고 완전히 영원히 실패한 자를 말하는 거죠. 거짓 선지자는 거짓말을 하고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영원히 사람을 죽이는 그런 거짓말을 하는 자이다. 용은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났고 완전히 쫓겨났고 영원히 쫓겨났던 것처럼 사탄은 망하고 완전히 망하고 영원히 망할 것이다. 그런데 너가 왜 겁먹니? 이렇게 끝을 내고 있습니다. 예, 같이 나눌까요? 네, 저는 14, 15절로 묵상을 했고, 이 요한계시록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은 참 이때는 진짜 혼란하고 혼탁한 시대구나. 지금이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14절에서 보면 음,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리고 15절에 그렇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며칠든지 다 죽는다. 다 죽이게 하더라. 이 부분에서 지금 우상하게 경배하는 자, 그러니까 경배하지 않게 하면 죽인다고 했는데 잘 분별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고, 이것은 결국에는 선택이겠구나. 내가 경배하지 않을 선택권도 나한테 있는데, 나한테 칼을 들이대고 이제 나를 죽인다고 했을 때에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지금 증언 못 하시는 분들, 자기들한테 불이익이 올까 봐 증언을 못 하는 것처럼, 나도 그 상황이 되면 그게 두려워서 내가 못할까? 여기서 칼을 들이대면 죽인다고 했는데 그게 나 하나의 문제는 아닐 수도 있겠구나. 나한테 협박을 하든 내 가족을 다 끌어내면서 가족까지 동원해서 협박을 하지 않을까. 내 가족을 오히려 잡아가지고 내가 아무 얘기도 못하게끔 하는 건 아닐까. 그냥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들면서요. 지금 이 상태에서 칼을 들이대면 죽겠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많이 두려울 수는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믿음이라는 게 정말 목숨을 내놔야지 진정한 믿음 있는 자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항상 선택과 권리는 우리한테 있구나, 거부할 권리가.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서야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13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그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을 이야기하는데, 그 짐승의 특징은 10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믿는 자들을 사로잡아가고 칼에 죽이는 어떤 일방적인 어떤 이런 핍박을 이야기한다면은, 11절에서 올라온 그 땅에서 올라온 또 다른 짐승은 그 특징이 요약을 했을 때 힘과 권력과 미혹을 해서 복종하도록 하는 것인데, 아까 이제 그 보빈자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택권을 준다는 게 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저는 16절부터 이제 나오는 그 666이라는 것, 이게 이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다는 건 저는 일종의 화인을 치는 거라 생각을 좀 했는데, 어쨌든 이게 그 화인을 한다는 것은 노예가 된다는 것이고, 어떤 의미에서 그들 입장에서 보면은 원래 이제 그 주인이 노예에게 강제로 그 화인을 하는 거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제 여기에서 표를 받을지 말지에 대해서는 선택권이 있다는 것이고, 근데 이제 이 선택을 우리가 하게 되면은 666이라는 그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은 우리가 그들의 노예로 되어서 그들을 아래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뭔가 이제 이게 상황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정말 세상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만드는구나. 그렇지만 그때에 선택해야 될 것이 짐승의 표가 아니라 정의와 진리를 따라야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독자들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생과 사의 어떤 그런 입장이었겠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것이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인가, 어떤 것이 더 쉬운 길인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의와 진리를 따라야 된다라는 어떤 그게 이 본문이 생각나게 했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13장 18절이 조금 인상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요한이 이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어떻게 인간에게 그 전략과 전술, 기적을 일으키고, 이제 그, 뭐, 살아는 우상을 만들고 큰 이적과 이렇게 하겠지만은, 이마에 표도밖에 하겠지만은, 그런데 그 지혜를 잃지 말고 총명을 잃지 말아라. 그래서 지혜가 여기 있는데, 총명한 사람은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면은 이제 그 땅에 올라온 그 짐승을 이기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하는 그 메시지가 이제 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어떤 일을 하겠고 어떻게 성도들을 괴롭게 하겠고 어떤 전략으로 할 건데 그래서 그 지혜로 대처하려면은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는 그 말씀이 조금 인상적이어서 그 은건 장로님이 666에 대해서 너무 상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지혜와 총명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날 아침에 묵상할 때 17절에 매매라는 단어가 눈에 확 들어왔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의 법, 또 세상의 법, 세상의 경제 원리는 매매, 사고 파는 건데, 그러니까 예순도단 들어와서 배운 건 그리스도인들은 주고받는 거다 이렇게 배워가지고 선교사로서 평생을 이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 왔거든요. 근데 제가 이날 아침에 묵상하면서 나는 여전히 주고받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됐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이 오거나 막 이럴 때 이제 여기 사모님들 중에서도 알바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뭐 피아노 레슨을 하신다든지 뭐 수학을 가르친다든지 뭐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친다든지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재정을 이렇게 수입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인데 그게 이제 문제는 아니거든요. 저도 그렇게 할 수 있고 근데 제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는가가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봉사하는데, 내가 이만큼 선교하는데, 왜 이만큼의 대가를 받지 못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 그 생각의 기본에는 주고 파는, 그러니까 사고 파는 경제 원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고받는 원리가 아니라,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건 나는 주고받는 삶을 살겠다고 선교사로 왔고, 어느 틈에 내가 이 사고 파는 걸로 묶여가고 있으면 안 되는데 막 이렇게 그런 시름이 조금 특별히 더 왔던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은 나를 채우고 계시고 나는 내 의무는 내가 줄 수 있는 걸 주고 거저 받고 또 거저 풍성하게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계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낭비하는 마음이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탕자의 아버지처럼 낭비하는 그런 사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더 풍성하는 게 줘야겠다. 계산을 좀 그만해야겠다. 막 이런 생각. 엑스트라로 더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나눠줘서 감사합니다. 저는 13절에 큰 이적을 행하되를 가지고 했는데, 이 이적이라는 것은 군중을 맹신하게 하는 보정수표입니다. 그래서 이 군중을 장악하는 데 가장 매력적인 도구가 되죠. 그런데 이제 믿음의 선배되는 예수님은 많은 이적을 해갔지만은 무리를 장악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적, 기적, 부문 보더라도 제작들이 조금 이제 좀 폼 좀 잡을까 하는데 야 빨리 건너편으로 가자 하고 제쪽에서 보내고 자신도 기도하러 산으로 가버리시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발 쓰지 못하는 사람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이 왔다고 이렇게 예배 드리려 하는데 그 상황을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내 같으면은, 야, 니네들, 내 말 듣고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으면 다 혼날 거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전체를 개종시킬 법도 한데, 오히려, 나한테 절하지 말라 해가지고 나중에 돌 맞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 걸 봅니다. 저도 이제 사역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종종 했어요. 나한테 치유의 은사가, 강력한 치유의 인사가 있어서 많은 사람을 모이게 하는 그런 생각을 종종 해왔습니다. 그러면 나는 기존의 치유사역자들처럼 하지 않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가르칠 것이다. 뭐 이런 뭐 생각을 하면서 그들보다는 좀 차별화를 나름 시도했던 것 같아요. 혹은 내가 말씀을 뭐 능력이 탁월해가지고 이렇게 회중을 모으면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그러면 이제 소그룹 할 때 소그룹 리더로 지역 교회 목사님들을 불러서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불러서 그 목사님들이 이렇게 소그룹을 해가지고 자기 교회로 이렇게 데려가는 그런 것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냥 생각하고 나서 나누고 그러면 상당히 멋있어 보였는데 13절을 읽으면서 야 이거 역시 내가 뭔가 과시하려는 이적이 아닌가 이래서 안 되는데 뭐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묵상을 하고 나서도 한 번씩 꿈을 꿔요. 비슷한 꿈을요. 막 이렇게 치유하는 그런 꿈도 꿔요. 네, 여전히 나는 나약한 인간이다. 예, 이렇게 계속 나약해지면서 정신 차리지 못하면 어느 날 슬그머니 666을 받을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깜짝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예, 14장으로 가겠습니다. 어, 예, 14장은 13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누가 짐승과 더불어 싸우리요? 그래서 그 성량교회를 구체적으로 제시를 합니다. 성량교회는 시온산에 서 있는 어린 양과 함께 있는 14만 4천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과 그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웅장하고 아름다운 새 노래를 부릅니다. 새 노래는 하나님 하신 구원의 활동에 대한 반응으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내가 탄식하고 부르짖던 다양한 기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새롭게 경험될 것이기 때문에 나의 반응도 새롭게 부르는 새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이 노래는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도 같습니다. 예수님의 목소리와 같은 느낌으로 우렁차면서 또 검고 타는 자의 검고를 타는 것 같은 그런 아름다운 선율입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릅니다. 이 노래를 배울 수 있는 사람, 즉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신 14만 4천 뿐이라는 겁니다. 다음에 보이는 환상은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이게 땅에 거주하는 자는 땅에 사는 자와는 다른 자입니다. 땅에 사는 자는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지만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신 상태까지 가버려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이지만 땅에 거주하는 자는 복음 선포의 대상이거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같은 성도는 하나님의 장막 혹은 하늘에 사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순교자들은 죽었지만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영원히 죽은 자, 쉬는 자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땅에 거주하는 자는 땅에 사는 자와 다르죠. 복음을 받기 위해 자기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복음을 가진 천사가 큰 음성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 돌리라. 만물의 근원을 만드신 이에게 경배해라. 왜냐하면 심판의 날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둘째 천사가 말합니다. 바벨론이 무너졌다고요. 로마가 무너질 것을 기정사실화합니다. 셋째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밤낮 쉼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은
자기들이 주는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도 못하고 굶어 죽을 것이라고 겁을 줬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오히려 그 표를 받은 사람이 영원한 고난으로 들어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인내해야 할 이유가 이거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또 음성이 들립니다.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앞에서 7불의 이야기를 할 때는 기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록하라는 이것은 훨씬 더 중요하고 전달할 가치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 성령님이 맞장구 치십니다.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시리니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같이 나눌까요? 네, 저는 4절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이 부분에서 그냥 다른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겠다라고 다시 한번 좀 다짐을 했습니다. 네, 더 이상 뭐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인도하는 대로 가고 주님께 다 맡기자라고 다짐을 했던 날이었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누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13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하고 14장 1절이 이제 대조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한 무리는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은 자로서 짐승의 이름을 받은 자고, 한 무리는 그 시온산에 서 있는 어린 양과 함께 선 14만 4천으로 이들은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받은 자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체성의 문제라고 좀 생각을 했었고요. 우리의 정체성을 어디에다 두고 살 것인지 그런 생각을 좀 했었고, 이 정체성을 가진 자들의 특징, 이 14만 4천의 특징이 아까 보빈자매님 말씀하셨던 4절에서 한 3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 그리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 그래서 이것 자체가 크게 해석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세상을 따라갈래? 안 그러면은 예수를 따라갈래? 너의 정체성이 뭐야? 분명히 해. 라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들렸고요. 매 순간 이제 계속 이제 계시록이 계속 이제 주는 생각들이, 너는 매사에 선택의 기로에 있잖아. 선택의 기로에 있는데 너는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따라갈 것이냐, 그 문제에 있어서 이 14만 4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마에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너가 따라가야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13장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하고 땅에서 그 짐승하고 성도들과 어떤 그런 영적 전투를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14장에 이제 요한이 내가 보니 하면서 있는데, 시온산에 썼고 14만 4천 명이라 하는데, 계속 읽어보니까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보좌과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른다고 하는데, 아마 하늘나라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땅에서는 땅의 짐승과 바다의 짐승하고 그런 치열한 그런 것이 있는 긴박한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하늘에서 이미 하늘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어떤 그런 웅장하고 어떤 승리의 어떤 그런 찬송을 부르는 것을 이제 나타내면서 이제 땅에 사는 사람들이 위로하지 하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 그래서 4절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그런 말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6절하고 또 8절에 보면은 이 땅에서 또 그 영원한 복음을 가지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리라 하면서 이렇게 명령 하나님의 진리로 명령하는 것이 있고 8절에는 이제 결국은 그 그 다음에 음녀가 나오는 것이 바로 바벨론인 것 같은데 이미 바벨론 성이 무너졌고 그 악한 세력 그러니까 원독자들이 가장 진짜 바벨론이 무너질 것인가 이 바벨론이 이렇게 악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뭘 하고 있는가 이런 좀 궁금증이 있는 상황에서 그 바벨론까지 말하면서 상황이 급변하면서 여러 측면으로 땅에 사는 그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이제 그 인내하라고 권면하는 것이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중에 쉼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던 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아서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과 대조되게 이제 수고를 그치고 쉬는 사람들, 그들은 이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인데 그들을 복이 있다고 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자들, 그들은 정말 참된 쉼을 얻은 자들. 그 사람들과 대조되는 이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고 계속 돌아가고 있는 쉼을 얻지 못하는 사람. 요즘에 너무 쉬지 못한 사람들 많고 삶이 정말 지치고 쉼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이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안식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그 안에 계속 머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특별히 아침 시간에 이 묵상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말씀 앞에 가고 나를 비춰보면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매 순간의 쉼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걸 생각하는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이런 구원은 구약에서 많이 노래되고 있죠. 그들이 부르는 새 노래는 원수를 이기고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또 나를 기다려 주신, 그래서 승리한 전투에 참가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노래입니다. 그러면 나는 14만 4천에 속할 자격이 되는가? 14만 4천에 속하려면 순결해야 되고 어린 양을 배신하지 않고 따라가야 하고 거짓말도 없고 흠도 없어야 되는데 이제 이 기준으로 내가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구조적으로 한번 보면 14만 4천의 조건을 이렇게 나열하면은 이런 교차대구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핵심은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공짜로 주신 속량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열매의 대표가 되는 사람으로서는 다윗 왕으로 볼 수가 있죠. 유대 왕들이 좋은 왕이냐 나쁜 왕이냐 하는 구분점을 다윗 왕으로 삼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또 한편으로는 바셋바, 우리아를 생각하면은 다윗은 진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진 음행한 사람이잖아요. 거짓말 한 자고요. 심지어 살인한 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고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잘했고 못했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일 때문입니다. 다윗이 죄의 지적을 받을 때마다 순전하게 회개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인 거죠. 물론 다윗도 하나님 앞에 서는 겸손함이 있기도 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13만 4천에 속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고 성도의 인내 부분을 또 이렇게 교차적구 구조로 천사 셋이 나오고 그 가운데 성도들의 인내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만이 힘을
얻는다고 하죠. 그래서 살아서는 사랑의 수고를 하고 죽어서는 수고를 그치고 쉬는 겁니다. 그 쉬는 이유는 기다리는 이유는 다른 동료들이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인내를 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죠. 그래서 나의 인내는 성도라는 표시이고 부세에 대한 모범이 됩니다. 그래서 첫 열매로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의 열매가 됐지만 우리도 그거를 따라서 계속 열리는 그런 이제 모든 열매의 대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 신실함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사로잡힐 각오, 칼에 죽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14절부터 20절은 이제 낫 이야기입니다. 종말의 심판을 상징하는 두 개의 낫이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손에 키를 들고 이렇게 타작마당을 정하게 해서 알곡을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울 거라 하는 그 말씀의 일이 실현되는 장면 같아요. 그래서 처음 낫은 예수님의 손에 들려서 성도를 추수하는 축복입니다. 두 번째 낫은 천사의 손에 들려서 땅의 사람들을 거두어서 하나님이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 밟는 재앙입니다. 예수님은 흰 구름에 앉으셨습니다. 보좌에 자정하셨다는 거죠. 예.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는 통치권의 상징인 금면류관을 쓰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들고 계십니다. 다른 천사가 성령으로부터 성부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께 전달을 합니다.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왜냐하면 땅의 곡식이 다 익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거둘 때가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추수의 상징적인 의미는 수고에 대한 보상이고 종말과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심판의 준비가 완벽히 이루어졌음을 알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시기를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 권능을 가지고 종말의 심판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이 낫은 재림의 긍정적인 추수이죠. 예수님은 직접 낫을 휘둘러서 알곡을 거두십니다. 두 번째 추수는 이제 천사가 합니다. 이것도 이제 예리한 낫이 반복되죠. 천사가 예리한 낫을 가지고 나오니까 이어서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옵니다. 아마 순교자들하고 같이 있었겠죠. 그래서 명령합니다. 너희 예리한 낫을 휘둘러서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다. 예. 이것은 재림의 부정적인 수학입니다. 그래서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지고 그 틀은 성박,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루살렘 밖에서 또 성도들이 거기서 예언하고 죽었잖아요. 그 두감나무 촛대가 그 성 밖에서 진노의 포도주 틀에 밟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진노의 큰 포도주 틀이 성 밖에서 밟히는 이 이미지는 요엘서 3장 13절하고 이사야 63장의 이미지를 합한 것입니다. 요엘서 3장 13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너희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이러면서 곡식 익은 것의 추수와 포도 추수를 같이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는 이제 이렇게 읽으면 순수로 이렇게 읽으면 이렇게 긍정적인 추수, 부정적인 추수 요렇게 읽기가 쉬운데 어떤 학자들은 요엘서 3장 13절 말씀을 근거해서 이 두 개는 같은 말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뭐 저는 그냥 다른 추수로 보는 게 이해가 쉽더라고요. 결국 포도주 틀에서 난 피는 높이가 말굴레입니다. 말굴레는 이제 말 이렇게 매는 거니까 사람의 키보다 높습니다.
넓이는 1600 스타디온입니다. 1 스타디온이 한 200m 안 되는 192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 곱하면 300km 넘어요. 그래서 이걸 뭐 거리로 해석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이스라엘 전역이 피로 꽉 덮인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계시록은 그런 의미보다는 상징이기 때문에 1600도 4 곱하기 4 곱하기 10 곱하기 10으로 봅니다. 그래서 세상의 수의 곱하기 완전수의 곱하기 이렇게 해서 온 세상 왕들이 통치하는 곳을 의미합니다. 예, 같이 나눌까요? 저는 이 부분이 좀 어려웠어요. 이거를 한참 몇 번 반복해서 읽었고, 묵상을 하는데도 어렵더라고요. 이 포도가 긍정을 말하는 건지, 부정을 말하는 건지 좀 헷갈렸고, 근데 그 19절에서 좋은 열매라고 하면 포도주 틀에 던질까? 이거와 그다음 피가 나서 굴레까지 닿았다. 이 부분에서 이거는 긍정은 아닌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좀 많이 어려웠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과는 좋은 열매를 맺어서 주님께 드려야겠다로 저는 끝을 냈어요. 너무 어려우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딱 봤을 때 이게 부정과 긍정이 딱 구분이 좀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포도가 뭘까를 좀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간단하게 여기 그 포도를 이제 그 거두는 낫을 휘둘러서 포도를 거두는 그 모습인데 이 멸망받을 자들도 결국에 열매를 맺는 것이고 우리도 성도들도 열매를 맺는 것인데 이 열매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로 채울 것인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채울 것인가 그런 생각들을 좀 했었고요. 그 결과는 이 추수의 결과는 그 14장 11절과 12절에 13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진노의 그 포도주가 될 자들은 쉼을 얻지 못하고 구원받을 자들은 이제 수고를 그치고 쉰다라는 어떤 그것이 연결되어지는 것 같았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기쁨으로 채운다는 것은 결국에 그 앞에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 계속 이제 계시록에서 반복되어져 나오는 것이 예수에 대한 믿음과 우리가 말씀, 계명 이걸 강조하는데 계속 하여튼 이걸 이제 강조하는 그냥 반복해서 강조하는 말씀으로 좀 다가왔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 땅의 곡식과 땅의 포도가 이제 추수 때가 돼서 결국은 이제 추수를 한다고 보면은 이제는 이제 마지막 그 심판이 다 왔다는 그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7절에도 큰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하고 다음 장 14절 그 15장에도 이제 마지막 하나님 진노가 마친다 하는 것으로 저는 해석해 가지고 이제는 이제 구원받은 자에게는 구원의 어떤 그런 심판 그리고 악한 자에게는 진노의 어떤 심판이 아닌가 이렇게 조금 해석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성도를 모으신다라는 게 좋았고요. 예수님이 하셔서 다른 천사는 또 이제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포도를 거두어서 하는데
굉장한 많은 피가 나잖아요. 왈블레까지 다 1600 스타디온. 정확한 양은 모르지만 엄청난 양일 것 같아서 되게 철저하고 온전한 심판이 진노의 틀에 던져진 그 포도들에 대해서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이 악을 완전히 그 멸망할 자들을 온전히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일에 이 다른 천사가 그 낫을 가지고 그 일을 하겠구나. 근데 그 전에 앞에 그런데 성도들을 모은 일을 다른 천사가 하지 않아서 좋았어요. 예수님이 하셔서 철저히 알들을 잘 모으실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손에 추수되는 것이 정말 큰 복이다. 막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되게 어려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나눠줘서 감사합니다. 사람이 오래 건강하게 살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욕심이 되면 좀 구차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14절부터 20절까지가 두 개가 순서는 아닐 것 같은데, 그냥 우리 눈에는 순서로 익히니까, 자칫 나는 첫 번째 낫에 의한 추수도 바라지 않고 끝까지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나. 그랬다가 두 번째 추수에 걸려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져서 성 밖으로 쫓겨나가지고 발표 죽임을 당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언제가 죽을 때인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추수 때에 추수가 될 것인가, 이런 것을 고민하게 됩니다. 지금 이 포도주 틀에서 피가 나서 이렇게 막 온 땅을 덮는 이 이미지를 이제 반대의 이미지가 있는데,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서에 나오는 성경 문지방에서 물이 나와서 에, 발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그렇게 온몸을 완전히 채우는 그런 강이 되어서 흐르고, 그래서 그 강이 이제 죽었던 땅을 이렇게 살리는 그런 이미지의 반대이죠. 거기서부터 이렇게 그렇게 갖고 왔다고 이제 몇몇 학자들은 생각을 하는데, 이걸 떠올리면서 나는 어쨌든 반대 정신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물을 흘려 보내는데 작은 역할이라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 나도 예수님 앞에 무난히 알곡으로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 몇몇 사람이라도 알곡이 되는 길을 좀 제시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15장 마지막입니다. 15장은 사실 뭐 16장의 예비 단계인데, 이것의 시작은 이제 마치리로다로 시작을 해서 7절에 마치기까지는으로 끝을 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인클루지브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 그리고 증거 장막 성전이 열리는 게 나옵니다. 요한이 본 환상은 일곱 나팔, 또 여기에 이은 일곱 다른 재앙이지만, 이 크고 이상한 놀라운 경이로운 막 충격적인 막 믿을 수 없는 이런 진기한 이적을 보는 거죠. 이전 재앙과는 차원이 다른 재앙임을 지금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이 마지막 재앙이라나요? 하나님의 진노의 마침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마침이 된다는 것은 완성한다, 이룬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또 보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나옵니다. 유리바다의 개념은 아마 창세기에 나오는 궁창으로부터 출발한 게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이걸 이제 수증과 같은 궁창으로 에스겔서는 표현하고 있고, 우리 계시록에서도 그 보좌 앞에 예배를 이야기할 때 수증과 같은 유리바다로 그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유리바다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해서 이 불이 추가되어서 심판의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유리바다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뭐 좀 평화롭고 고요한 인상을 느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당시에는 그렇게 큰 유리를 만들 수 없었기 때문에 이 고요함보다는 경외심을 불러 일으켰을 거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기에다가
심판의 이미지까지 더하고 있으니까 아주 경이로운 강한 심판의 이미지가 나타납니다. 이곳에서 짐승과 우상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과정과 신성모독의 실패가 뻔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그런 위협, 그 위협을 이긴 성도들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금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모세의 노래는 출애굽 15장에 나오죠. 모세의 출애굽과 연관시킨 어린 양의 노래이죠. 다시 말해서 신출애굽의 노래입니다. 그들은 애굽의 열재앙과 같은 재앙을 볼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서 천국으로 들어가겠죠. 그때 세상을 이기고 천국에 입성하는 자들이 부르는 노래로 보여집니다. 15절에는 또 이 일 후에 하면서 하늘의 증거장막 성전이 열립니다. 출애굽 성전은 하늘 성전을 모방한 것이라고 사도행전이나 히브리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 성전의 증거장막 안에는 언약궤가 당연히 있겠죠.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이 있습니다. 즉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11장 19절에서도 하늘 성전의 언약궤가 확인되었었죠. 그래서 이 언약의 근거에서 재앙이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7재앙을 가진 7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오는데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습니다. 가슴에 금띠는 왕과 권력자를 의미하고 세마포 옷을 입은 것은 제사장의 모습을 많이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자 왕의 모습으로 지금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생물 중에 하나가 천상의 예배 때 나왔던 거죠. 하나님이 진노를 가득 담은 금대접 7을 7천사에게 나눠줍니다. 그래서 영광과 능력이 성전에 가득 찹니다. 이거는 모세가 성막을 봉헌했을 때 일어났던 현상이고 솔로몬이 또 성전을 봉헌했을 때 일어났던 현상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7천사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받았을 때 성막과 성전을 봉헌하던 때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강력한 임재 앞에서 모든 것이 압도되어서 아무도 하나님께 근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 기다림, 이 기다림을 나누도록 하시죠. 네, 저는 이 마지막에 8절에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 문구가 굉장히 하나님의 위엄이 느껴졌어요.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위엄과 그다음에 경외심이 좀 많이 들었고요. 이 구절에서 영화 검은 사제가 많이 떠올랐고, 이 세상에는 정말 천사와 악마가 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더 빛으로 나아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게 참 든든하다 싶었어요.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 부분에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제 15장 5절, 7절에 나타나는 이야기가 이제 마지막 이제 재앙, 7재앙을 예고하는 대접재앙을 이야기를 하는데 앞에서 봤던 게 이제 승리한 성도들의 찬양이 2절, 3절에 2절, 3절, 4절에서 승리한 성도들의 찬양이 이제 나오고 이 대접 재앙이 시작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봤었습니다. 일곱인 재앙 때도 이 인을 어떻게 뗄지 요한이 울면서 이제 탄원하는 그것으로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일곱 나팔 재앙도 그 향로에 향연들과 함께 올라가는 성도들의 기도가 먼저 나왔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 이걸 그 같이 보면서 생각을 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대한 어떤 심판을 하실 때에 우리 성도들의 그 탄원과 기도와 찬양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행하심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그 시작점이 되어진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우리가 승리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는 그런 행위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지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예배할 때만 하나님의 어떤 그 하나님 되심을, 구원하심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내 삶 속에서 계속 이러한 그 찬양이 올려져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이고 그 어떤 진노라고 말하면서 요한이 이제 그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어떤 그런 것을, 그것과 그 성전을 보여주면서 그 다음 장에 이제 마지막 대접 천사들이 하는 것을 좀 하면서 또 예배드리는 것에 조금 초점이 있다 하는 게 좀 경이로웠습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게,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보혈의 이름과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그 예배에 참석하는데, 15장에는 보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과, 짐승을 경배하지 않고 그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그 이름의 수를 받지 않고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그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면서 마지막 그 성도들이 이제 이겨야 할 그 어떤 그 성도들이 다른 표현이겠지만은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겨 벗어난 자들이라는 거라면서 그 우상이 너무 큰 이적을 행하고 이래서 누가 이런 사람을 경배하지 않을까 이러면서 이제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고백을 했는데, 그 짐승을 벗어난 사람들의 고백은 하나님께 대해서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영화롭게 하지 않으니까 오직 주만 거룩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바로 예배하는 어떤 대조적인 것이었다 하는 게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심하면서 매주 수요일날 만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그 하신 일들을 공부하는 게 너무 축복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패스하겠습니다. 예. 8장 1절에서 그 일곱째 인을 떼면서 그 나팔장으로 연결될 때도 고요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장이 끝나고 지금 대접장이 시작되는데, 사람은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바라봐야만은 그런 고요함이 있습니다. 이제 가만히 있는 것, 뭔가를 기다리는 것인데 이걸 우리는 두구두구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대접장을 기대함으로 봐야 되나 두려움으로 봐야 되나, 상이 결정되어 있다면 그냥 기대함으로 볼 것 같아요. 뭐 연말 대상 뭐 이런 거 할 때는 두구두구둥 하고 이렇게 멈추고 하는데, 거기에서는 초조함이라든지 불안함은 없어요. 그런데 이 대접장은 재앙이 함께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데, 그러면 독자들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그들은 두려움보다는 기대함이 더 컸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앞에 이제 12장부터 그 용과 바다에서 나온 짐승부터 이렇게 땅에서 나온 짐승까지 이렇게 박해를 받고 있는 자
그, 그들의 삶을 파괴한 그 파괴자들에 대한 파괴의 재앙이기 때문에 이 두구두구두구 하면 저들이 어떻게 파괴될까 이런 데 기대감이 있었을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에게 기대감이 없다면 혹은 기대감이 적다면 내가 편하다, 안일하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나는 정말로 성도로서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걸 점검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도라는 껍데기를 갖고 있으면서 하는 것은 세상과 똑같이 매매하고 세상과 똑같이 경쟁하고 그래서 고난을 피하는 그런 자가 아닌지 이것을 좀 점검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동시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가 얼마나 좋은지를 계속 나에게 각인시켜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